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2학기 동안 옥중서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경륜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또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질 것을 또한 믿고, 그런 가운데서 더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을 시작했었는데 이게 메모리가 다 꽉 차가지고 뒷부분이 잘렸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강의를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오늘 강의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녹화가 안 돼요. 늘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빌립보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 이건 빌립보서를 공부했다 한다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 그냥 서신으로 쭉 읽고 지나가 버리지, 그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알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말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아는 것이지. 그거 있잖아. 그게 뭐야? 그거 하다가 끝나죠. 거시기 하다가 끝나지. 그러니까 항상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특히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퀴리오스 할 때 이건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 해가지고 여호와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여호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는 우리가 늘 얘기했죠. 예수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인성을 가지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말 속에는 항상 성육신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성육신과 관련해서는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성육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죠. 신성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구약의 모든 내용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메시아는 세 직분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왕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삼중직이라고 해요. 세 가지 직분해서 삼중직. 빌립보서를 읽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빌립보서를 읽어도 그냥 헌 읽고 지나가요. 우리 쉽게 말하면 길가에 지나가는데 누가 이런 전단지를 하나 주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쪽부금도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잘 읽고 아파트 뭐 소개 같은 것은 잘 읽는 사람 있겠다. 그치? 아파트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몇 평 몇 평 해가지고 구조 어떻게 됐고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읽었다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내 건 된 건 아니지. 돈 주고 사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선지 직분. 선지자 직분은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말씀을 선포한다. 짧네. 어쨌든 제사장은 재물, 특히 성막과 관련된 직분 관련이 있고, 왕은 통치죠. 백성을 통치하는. 그러면 이 말씀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물론 내가 선지자라면 내가 하는 말로 애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뜻이나 뭐 이렇게 백성들한테 뭘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은 늘 무엇과 관련돼요? 성신인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 속에는 늘 로고스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늘 무엇과 관련되냐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 내용 안에는 이 내용이 늘 담겨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고,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다. 또 제사장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한다 할 때 그 제물, 성전, 피 흘림, 또 죄사함, 안수, 이렇게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무엇과 관련돼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는 거예요. 왕이 통치를 할 때 왕의 그 통치권,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지.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고, 통치라는 게 뭐예요? 통치라는 것이 다스린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통치는 통치권에는 권력이라는 범위도 포함돼요. 범위.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통치를 하는데 통치 범위가 내 나라 안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통치라고 하는 행위가. 그런데 왕이 있는데 내 나라 백성도 내 말을 안 들어. 통치권의 관세도 없고, 이게 영역이 자기 집 안에서만, 집 안에서도 말을 안 들어. 왕비도 말 안 듣고 왕자도 말 안 듣고. 그럼 이게 왕이에요? 명색은 왕이지만 그 통치의 권세가 있고 통치의 영역, 그러니까 권세와 영역이 같이 포함되는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나? 나도 이제 어디 자꾸 단어도 헷갈려. reign. 한번 찾아보세요. 통치라고 할 때는 왕이 통치를 할 때 칼로 백성을 다 죽일 수는 없지. 항상 왕은 말로 하는 거지. 왕이 칼 들고 시장에 가가지고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건 이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게 왕의 통치권도 역시 말의 통치지. 말인데 이 말이 전달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왕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왕조차
조차도 왕의 어떤 권세 또 그 치리하는 그 영역의 범위 이런 것이 있을 때 특별히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 중에 골로새서를 얘기했죠.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우주의 머리이시다. 우주의 머리. 우리가 골로새서 얘기했죠. 우주의 머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주론적 기독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주론적 기독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행위가 온 우주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헷갈려요. 태양계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지구도 이해가 잘 안 되지 사실. 그렇지만 온 우주가 얼마나 커요? 알 수가 없죠. 네, 그 우주를 의 통치자로서 머리로서 특별히 여기에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이 머리냐면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신 분. 머리란 말은 위대하다, 크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라는 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주보다 먼저 계신 분, 선제, 우주보다 먼저 계신 분. 다시 말하면 이건 창조와 관련된 얘기죠. 창조주로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선제, 그리스도가 우주보다 먼저 계신다 하는 그 선제 개념 속에 뭐가 있어요? 창조주 할 때 하나님 왜 영역에 속하는지, 창조주라고 할 때 하나님이죠. 창조주, 신적 존재로서의 그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 할 때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가 됐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가 됐단 말이지. 여호와.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라고 할 때는 특히 성부와 관련됐을 때 여호와라는 얘기하는 거죠. 성부와 관련됐을 때 성자는 이 여호와의 통치 행위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그 모든 영역과 관련돼서는 성자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성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클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본래 예수님은 말하자면 성자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권세를 취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고, 그 권세를 여호와, 다시 말해 성부께 다 드리고 자기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와서 사는 것 같이 되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바치고 자기는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라고 할 때 그 성자, 원래 하늘에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서 동등한 분이시죠. 서로 침범하지도 않지만 서로 연합되어 있는 분으로서 동등한 분이시지만, 이 성자가 성육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드리고 그걸 자기는 없는 것처럼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는, 인설같이 진 그 예수는 심지어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인류,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자로 오셨다. 그게 결정적으로 어떨 때 나타나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발을 씻기려고 하면 나는 무릎을 꿇지 않고 씻길 수가 없죠. 서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다. 나는 못해. 이게 허리가 굽으면 안 되지만 허리가 부드러운 거는 서서 얼마든지. 이게 왜 안 내려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무릎 아래로 내려가요? 발목 잡혀요? 해봐요? 해봐요? 진짜? 네. 에이, 너 땅바닥까지 닿아야지 이렇게. 진짜? 오. 모서리만 안 닿아요. 다 닿아요. 안 닿아. 안 안 닿아. 닿아요. 에? 웬일이야? 이따 책소리 할 때 다. 자기 자신을 이 인류 사람보다도 더 낮추신. 그러니까 모든 인류 중에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보다도 스스로 작은 자가 됐고 성령보다도 스스로 작은 자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가셔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다 드리고 또 내려와서 모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그 사람만 생각나면 그냥 진정만 나고 뜯어 펴고 싶고 그냥 뜯어먹고 안 돼. 그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더 낮은 자로 내려가신 분이어서, 그게 이제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바울은 참 이분은 말의 천재 같아요. 말의 천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울이 만들었어요. 바울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예수,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지, 메시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이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또 이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났을 때 바울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냥 하늘에서 밝은 광채가 나타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니시니오니까. 주여, 그 주가 이 주지. 이 주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주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붙이지 않아요. 물론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서 그냥 종이 주인에게 큐리오스, 주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만났을 때 하늘에서 밝은 광채로 내려오신 그 분을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하는 의미로서, 일반적 의미로서 큐리오스라고 했겠나. 하늘에 있는 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지. 하나님 어인 일이십니까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그 안에 담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이건 또 무슨 청천벽력이에요. 그 예수가 지금 바울이 계속 그 예수 믿는 사람 부활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 예수를 쫓는 예수교쟁이들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옥에다 가두는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도 없고 그 부활했는데 그가 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도 없고 바울이 왜 화가 났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보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우편에 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자기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선동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주여 하나님 어인 일이십니까?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도무지 바울에게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 당시에 바울 나이가 거의 30대 좀 지났을 때쯤 있죠. 30 한두 살, 한 30 한 몇 살. 이 당시 바울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훈련을 공부를 했고 가말리엘 그 당시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근데 이제 그 랍비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죠. 랍비가 되기 위해서 한 가정의 남편이어야 돼요. 랍비가 된다면. 또 이런 얘기가 조금 건너가는데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가장은 왜 꼭 남자만 돼? 요즘은 호주도 다 여자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항상 예외를 가지고 모범을 들면 안 되는 거죠. 가정 그러면 아빠, 엄마, 아들, 딸 뭐 이게 가정이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한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 죽고 딱 남았는데 엄마 하나만 남았어. 그 가장이죠 당연히. 다 죽고 났는데. 그러나 그런 걸로 이렇게 자꾸 그냥 우리는 정상적인 개념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가정의 가장에게 직분을 주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랍비 수업을 받고 한 가정의 가장이 있죠 당연히. 근데 알다시피 바울이 이 이후에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이제 사흘 동안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이 그때 뭘 해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남들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갔을 때 고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다소라는 그 큰 동네에서 역사 이래로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없다 해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가고 대단한 실력자가 되어서 금이 환양할 걸로 기대했는데 예수쟁이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그 고향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완전히 내침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부인도 혹시 자녀가 있었으면 자녀도 그러니까 바울 집안 자체도 바울을 내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다메섹, 시리아 그쪽에서 혼자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나중에 그게 어떤 열매로 돌아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거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가 만난 그 주 다시 말하면 여호와
라고 하는 그 주 개념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그 말 안에 이 주가 포함 같이 연관됐을 때 바울은 그런 것은 일생일대에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 주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바울은 가장 명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말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인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라고 했어요. 명확하게. 그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네요? 나는 너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위대한 신앙 고백이냐면, 그 당시에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신앙 고백인데, 그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아직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가슴에 담지 못했던 거죠. 최고의 신앙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처음 만난 거잖아요. 아담이 처음 만난 여자야. 화가들은 왜 그 하와를 그렇게 이쁘게 그려놨을까? 좀 못생기면 안 되나? 좀 통통하고 좀 이렇게 육덕지게 그리면 안 되나? 어쨌든 간에 처음 만난 그 여성을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 그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아니 청혼할 때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청원도 전에 공부된 것 같아요. 그 지나온 얘기지만 진짜 남자들은 석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아담이 하와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아니 하와가 학벌이 어딘지, 키가 몇인지, 몸무게 몇인지, 뭐 성형외과를 몇 번 갔다 왔는지, 그거 따지고 그 맞나요?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내 몸이란 얘기예요. 내 몸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왜 그걸 따질까? 선택의 여지가 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아담이 거부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왜 저렇게 무짠 여자를 주셨습니까? 다시 만들어 주세요. 하와는 아이고 저딴 남자가 무슨 내 남편까지 한다고. 하나님 난 못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두 분 다 최고의 지성인들이니까. 제가 없으니까. 왜 이 얘기가 걸로 갔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사탄이 되고 말아. 최고의 신앙 고백을 말을 했어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사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인지 베드로가 제대로 이걸 깨달은 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고 난 뒤라는 것을 왜 염두에 둔다면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아직은 미완성이죠. 말은 완벽해도 안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무언가 모자라. 무엇이 모자라요? 스피릿이 모자라. 성령이 모자라.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지. 교회가 아무리 세워졌어도 이 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건데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은 그냥 단어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내용을 비로소 깨닫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가 그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 되게 길잖아요. 길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야 몇 자야. 이걸 딱 세 단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 주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지.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그 주가 로드 여호와라고까지 높이 상상을 못했단 말이지. 이게 다른 점.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선포하면서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뭐 동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명확하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이분이 그는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본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서술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교회가 아직 그까지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주는 누구예요? 골로새서 말씀하신 우주의 창조자시고 그 이전에 계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이 선지자 다시 돌아와요. 삼직 메시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이 다 메시아에 있는 거고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런데 골로새서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공부했죠. 빌레몬서에서는 바울과 또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와 종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게 바울, 그다음에 빌레몬, 오네시모.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근데 빌레몬과 바울은 빌레몬에게 형제라고 그러고 오네시모는 내가 옥죄 낳은 아들이다 그러고. 그러면 바울과 오네시모 관계를 알겠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는 뭐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 이 사회적으로는 주인과 종이지. 사회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을 지금 이 오네시모 어떻게 맞이하는 거예요? 형제로 맞이.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옥죄한 아들을 한다면 빌레몬도 바울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는 아들이야. 복음 안에서. 그러나 바울은 아들을 하지 않고 내 형제라 그러고 오네시모를 가르쳐서 오네시모 이름 뜻이 뭐라고요? 유익한 자. 오네시모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 유익한 자.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서로 복음 안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른 것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른 것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한 형제라고 할 때 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기초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아까 우주론적 기독론을 얘기했는데 이 우주론적 기독론의 이 머리가 특별히 바울은 이 머리를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우주의 머리로 하지 않고 그건 이미 통치자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인데 이 머리이신 그분이 누구의 머리라고요? 교회의 머리다 라는 것을 특별히 이 골로새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 그래서 이 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이게 바울도 들어있고 빌레몬도 들어있고 여기에 오네시모도 들어있다 한다면 이들은 다 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의 몸인 교회다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들은 서로가 다 형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큰 그림 속에서 서로 형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내 체면 봐서 이 오네시모를 종이라 하지 말고 형제로 좀 받아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깊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치로서 형제 의식을 가져라라고 빌레몬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랬는데 이때는 골로새서에서는 분명히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요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갖다가 교회론적 기독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교회론적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물론 강조하지만 이걸 에베소서에 와서는 아예 한 몸이다. 아예 한 몸이다. 아예 한 몸.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얘기한다면 에베소서는 아예 이게 한 몸이다.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 와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한 이 분. 그래서 이걸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강조해서 말을 하기를 빌립보서 2장 이제 9, 10, 11절에서 나올 때 높이 올리우신 그리스도 예수 라고 얘기가 진행이 돼요. 자, 스데반이 보았던 바로 그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 높이 올리우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에서 모든 순종과 복종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끌어올리셔서 마침내 하늘까지 끌어올리셔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앉히심으로써 그 이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렸던 그 영광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그 권세를 그 영광을 다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이 올려오신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에베소에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야.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새벽이 밝기 전까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주여, 그 성경에 나와요. 주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찌 감히 주를 배신합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아까 로고스 어디서 나왔어? 로고스는 로고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느 것 하나가 아닌 게 없는 거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야. 하늘 위에 궁창의 물과 궁창 안의 물로 나누라 하면 그게 나눠지는 거야. 무슨 거기에 무슨 왜 나눠져야 됩니까? 언제 나눠져야 됩니까? 어떤 분자 원리에 의해서 나눠져야 됩니까? 따지는 법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실체.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새벽 닭이 울 때까지, 그래서 그 닭, 루터교를 따르는 그 로마, 아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그런 데 가면 교회 당마다 십자가를 안 붙여놓고 닭을 이렇게, 왜? 닭이 울면 회개하는 거잖아.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듣고 그때 회개한 거잖아.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기 전에 주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오니 내가 분명히 주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어다 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고스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은 따지러 보면 예수님을 정신병자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가 맛있는 밥상차려 놓고 애야 와서 밥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밥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밥이에요? 식탁 위에 쌀로 지은 무슨 밥이 있고 여기 있는데 이게 내가 먹을 밥이란 말입니까? 나 이거 못 먹어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돼요? 엄마는 치매 걸린 노인네가 되어버려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찌 감히 주를 부인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정신이 말짱하고 예수님은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말은 굉장히 물론 겸손하고 베드로는 예의를 갖춰서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인데 한순간에 조금 전이 아니지. 그때는 시간 지나고 아니지. 어쨌든 간에 다시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주는 예수고 예수는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높이 올리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렸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수님에게 돌려주시는 그 자리.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내가 하늘에 있는 사람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치사스럽게 왜 나는 이게 체리를 남들은 굵은 거 줬는데 나만 얇은 게 아니고 나만 이게 1.5cm짜리 줬어. 딴 사람들 2cm짜리. 이거 갖고 따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인들은 먹어야지. 정말로 내가 지금 어디 하나님 우편의 영광스러운 스데반이 바라봤을 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에게 속한 한 몸으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데 바울은 이걸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했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근데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어느 나라 왕이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 태어나니까 이게 이제 왕세자가 되는 거잖아. 이제 말하자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 근데 그 아기가 아장만을 걷고 했을 때 이제 왕이 그 아들에게 이제 말을 좀 알아들을 때쯤 돼서 애야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바마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바마와 같이 훌륭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겠나이다. 이게 정신이 든 왕자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왕이 된다고요? 내가 무슨 왕이에요? 난 그냥 저기 저 무술이하고 그냥 짝짝꿍하고 다 살래요. 나 이래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왕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할 때 너희는 왕이다 그 말이지. 왕이 왕의 마음을 가져봤어요?
왕이 되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헐벗은 사람들, 또 요즘같이 전염병 돌지, 죽어나가지, 농사는 또 농사들 안 되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지? 경제가 안 좋지. 왕의 마음을 가지면 잠이 올까?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때, 물론 겸손한 그리스도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했을 때 바로 그걸 갖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어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분처럼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동시에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지만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너희는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할 때, 그 시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서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런 시민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건 그냥 시티즌십이에요. 시민권, 시민의식이야. 우리가 서울 시민으로서 어떤 시민의식을 갖고 있긴 하겠지.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시티즌십이 하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가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것을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죽고를 바울은 뭘로 얘기해요? 옛사람을 벗는 거, 벗어버리고 부활하고 다시 사는 것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덧입는 거. 그 새 사람이 누구예요? 그 새 사람, 더 뉴 셀프, 바로 그 새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지.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야? 연지는 그 이름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이름이고, 교회에서 이름은 그리스도란 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지. 왜? 그리스도 옷을 입었잖아. 지금 내가 뭘로 보여요? 내가 뭘로 보여요?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 우리 형제를 볼 때 그리스도를 봐야지. 그리스도를 서로 보는 거지.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할 때, 본이 뭐예요? 전라도에서는 본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뻔딴다고 하지. 뻔딴다. 본. 훨씬 더 강해. 역시 전라도 사람들이 말에 무슨 그 뉘앙스가, 본을 떠야,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옷을 만들 때 무슨 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지로 한복 옷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본을 따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오려가지고 이제 바느질을 하면 옷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본을 따는 거잖아요.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본을 땄는데 이게 저고리를 떴는데 바지가 만들어졌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제주도 좋지. 그 제주가 좋은 거지. 엄마가 바느질을 얼마나 잘했길래 저고리가 바지로 만들어졌을까? 이게 본을 땄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이 누구예요? 내 믿음의 본 누구예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야. 서로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아유 미워 죽겠어 진짜. 그치? 아유, 이게 거울이 거울 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거울이 아니고 맨날 찌그러져 있으면 나도 찌그러져 보이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돼. 내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야 저 사람도 그리스도로 성장해져. 그게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거 하나만 공부했어도 지난 작년 가을 이번 봄 학기 공부한 것의 어떤 완성이 될 거예요. 바울이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말할 때 다시 일로 갑시다. 아이고 진도가 안 나오네. 29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자, 끝까지. 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바울이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 그냥 편해요. 너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항상 무엇과 신경을 써야 돼요? 십자가, 죽으심, 구속 이런 주제와 관련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와 한 몸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누리시는 그분을 가리켰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할 때 이 바울은 자기가 이 몸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한 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은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는 종이라는 게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모든 인간들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했던 것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과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벌써 이때가 이제 바울이 이제 거의 65세 몇 도에 좀 정도 나이가 됐을 때쯤 됐죠. 이때쯤 되면 이걸 쓸 때쯤 되면 나도 이제 상당히 어른신이 되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머지 않았다. 그래서 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자기 자리에 앉혀놓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여기서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도 이 말 이후에 2000년 지난 이후에 우리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 이건 교회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란 것은 다스리는 자들이고 봉사의 집사는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며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곧 봉사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말과 봉사한다. 여기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이건 이제 번역의 문제이지, 번역이 어떤 건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로 번역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자기는 아무도 아닌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들로서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미친 소리지. 심지어 살아있는 늙어빠진 그 노인네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다 늙은 할머니를 가리켜서 하나님 어머니를 불러요? 진짜 경을 차냐. 열이 막 나네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 전날에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란 말이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뭘 줘요? 죽음이라고 하는 잔을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는 곧 주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이 개념 속에서 이분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가장 은혜롭지 않나요? 그게 은혜지 않아요. 그때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제가 하도 많이 말해서 은혜와 평강은 한 몸이고 은혜가 원인이란다면 평강은 그 결과는 이러다가 오늘 밤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첫날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여기까지 그들의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는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자로 일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기도로 동참하고 늘 물질로 후원할 때에 바울은 일선의 현장에서 최첨단에서 귀신들과 싸우고 빌립보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와 그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빌립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늘 그렇게 현재 싸울 때 빌립보 교인들은 어디 있었어요? 바로 바울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바울이 고난받을 때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은 고난을 느끼고 바울이 가장 기쁠 때가 뭐겠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기쁨의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베푼 그 기도와 후원과 그 사랑,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당한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하나의 증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이 없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1장 27절로 넘어갑시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모든 것은 복음과 관련, 이 내용이 다 복음의 내용들이죠. 관련된 것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이제 1장 27절 이후부터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바울과 같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증거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는 말이 생활하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말한 시민권, 시민의식과 같은 동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적어도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 굉장히 우리가 지체 높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양반이야. 옛날 말로 말하면 양반. 왕권을 이어받을 왕족인 로열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이제
2장부터 3장, 4장에 걸쳐서 쭉 이해하면서 2장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닮아가라 하는 얘기가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다시 앞으로 돌려서 285페이지. 그런 모범을 바울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고, 나도 교회의 종이 되었고,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까지도 너희들에게 종이 되었다.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분인데도 너희들에게 그는 종의 모범을 보였다 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3장 1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3장부터 4장까지 3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을 상대해서 싸워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할 때 다스리면서 봉사하는 자라고 할 때 특별히 거기 교회에 윤희계와 순두계라고 하는 아주 그 집에서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뭐 빌립보 교회당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윤희계 집에서 일부가 모이고 순두계 집에서 일부가 모이고, 그걸 에바브 디도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서로 잘해보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도 자칫하면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남을 헐뜯게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집은 왜 맨날 밥을 맛있게 하는 거야? 순두개지, 순두개 뭐야? 누구야? 갑자기 내가 이름 잊어버렸지? 네? 이 집에서 밥을 먹는데 어느 날 밥이 좀 설익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집은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문 드니까 저 집은 밥을 맛있게 먹었대. 왜 우리는 밥을 맛있게 못하는 거야? 서로 잘 어울리겠다 하는 것도 자칫하면 서로 그런 말도 조심해야 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감독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된다. 윤희계와 순두계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그걸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이 교회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였었어요. 그 빌립보라는 동네가 가장 그 당시 상당히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감을 누리든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왜 고난을 당해요?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왜 공부를 해요? 우리끼리 나가서 여기 옆에 가면 국민회의 있던데 가서 국민회의 털고 무슨 캐리비안 아니 무슨 해안 무슨 바닷가 가서 잘 살면 되지. 그렇죠? 갈까요?
국민들도 우리 마스크도 하고 그게 아니지. 우리가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하나님의 본짓이나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뭐가 있어요? 참 생명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크게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닌 믿음은 가짜 믿음. 좀 우리는 고난을 당해봤나? 고난 당해봤어요? 당해봤겠다, 그치? 아프죠. 늘 마음이 아프고 이 현실을 바라볼수록 의인 롯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롯이 소돔성에 앉아있을 때 날마다 마음을 아파했다. 롯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롯이 한 일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쫓아내가지고 소돔성에서 쫓겨나왔어. 그리고 술 먹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롯을 의인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의인한 거예요? 그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그 장망성 같은 이 세상이,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다 한다는 그 고통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염려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실 때 예루살렘 그 부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불과 30-40년 뒤에 이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폭삭망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잉태한 여인이, 말하자면 그 출산을 하려고 하는 여인이 가장 고통스러워. 나는 지금 출산을 하려고, 해산을 하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성이 로마 병사들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 한다면 그 도망도 못 가고 어떡하겠어요?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감싸듯 너를 이렇게 감싸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지. 오늘은 부흥회가 되고 말았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4장 7, 여기 286페이지 그 가운데 보면 도덕주의 바울의 이 가르침, 다시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는 것이 뭐냐면 큰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주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이다. 두 번째는 평화를 누리기 위한 참됨과 경건과 의를 우리에게는 추구하라. 그 두 가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특별히 주의 강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높이 올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신데 그분이 진짜로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주의 강림, 파루시아란 말이죠. 주의 강림. 그게 세상의 종말이고 세상의 심판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참 몸, 우리의 참 몸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날,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세상이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이 비극이 되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참된 몸을 입는 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진실, 참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죠.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경건, 의, 진실과 경건과 의를 우리가 늘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 옥중서실 얘기할 때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이 이 모든 우리가 공부하는 최종적인 완성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갑시다. 거기 4장 8절부터 9절 371페이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서로 봉사하라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리고 4장 8절 9절 끝으로 정말로 그런 뜻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속에는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건 이제 참됨, 진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이 도대체 뭐예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의,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여기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여기 있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를 생각하라. 이 모든 거 다 놓쳐. 다 참되고 뭐고 경건이고 뭐고 이거 다 쓸어버리고 하나만 생각하라. 어떤 거? 9절 너희는 9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러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고 무슨 기름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은 가장 소중하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철학적 논제가 다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된 진실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덕이 쌓여 있고 얼마나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있어요? 눈꽃만큼은 있었겠지. 우리가 자랑해봤자 그런 거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그걸 다 얻어서 막 자랑할 만한 거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그게 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내는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많죠. 우리도 일단 이쁘잖아요. 이쁘고 날씬하고
자랑할 만하잖아. 근데 뭐 그런 거 드는 거 다 떠나서 바울은 끝으로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1장 27절에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러려면 다 털고 뭘 하라고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뭐예요 그게? 복음이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평강은 원인이 어디예요? 은혜. 은혜와 평강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진짜 이 맛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끝나도 다 읽는 걸로 하고 389페이지 결론. (4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각자는 뭐가 돼요?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그 사람 발 밑에 무릎을 꿇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할 때에 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교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자, 390페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이 교회들은 하나의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길, 복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꺼이 지난 2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 최종적인 결론, 이 392페이지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다. 항상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너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끝내죠.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했죠.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다 할 때, 이 주라는 말 속에 지금 그 1장 2절과 여기 4장 23절에 한 단어가 빠지잖아요. 어떤 단어가 빠져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지잖아요.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4장 23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카타르시스예요. 봐봐요. 1장 2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해놓고 여기 4장 23절에서 맡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장 2절에 있는 그 내용과 여기 4장 23절의 내용에 있어서 달라졌나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앞에는 은혜와 평강하고 여기는 평강이란 말을 또 빠졌어. 그러면 은혜의 평강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근데 4장 23절은 되게 짧으니까 별로 은혜가 없어 보여요? 똑같은 거지. 똑같은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로 끝나요.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4장 23절을 읽을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바울은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는 재미야. 바울은 아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한 말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담아버린 것처럼 바울은 참 언어의 천재가 돼. 자 393페이지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인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교회의 주 머리이신 고백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연합 앤 그리스도 한 몸이 어떤 면에서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의 언약 공동체인 이 거룩한 교회는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의 교회다.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다. 그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이 바로 이 얘기잖아요.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는 우리를 가르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중보.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중보 역할이지만 신약에서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스스로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 제물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복중서신은 이렇게 마치고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연지자면은 우리가 이걸 다 안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는 걸로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중서신 수료증입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여기에 날짜 있고 서명자, 자기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꼭 쓰셔야 돼요. 요 길레스피 아카데미 신앙고백서 있고 밑에다가 동의하는 서명을 권사님 먼저 제일 먼저 나왔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스점님 이렇게 나와서 받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늘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오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름이 진짜 이뻐요. 선영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처럼 귀한 자리로 또 무엇보다도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딸지라도 믿음의 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또 평강의 주인이신 우리 주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신 이 놀라운 사실을 늘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바울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일생 동안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